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일입니다. 아멘. 네, 아멘. 예수님의 그 탄생을 천사들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고 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오늘 성탄절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큰 기쁨인지 좋은 소식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성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상황이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곤고하고 비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빚쟁이가 그 채주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 압박을 받은 것처럼 죄를 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말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귀신이 나옵니다. 그 귀신이 어린아이에 들어가서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합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귀신이 이끌린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상황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런 상황 비참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이 아이가 그런 귀신에 끌려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므로. 오늘 우리의 죄에서 이렇게 자유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잖아요. 무슨 근거로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없어졌으니 사망에서 벗어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이고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말씀하잖아요. 내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양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을 얻느냐? 여러분, 죄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죽었던 생명을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함으로 생명을 다시 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삶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죄 사함을 받은 부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됐잖아요. 또 복권이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면되고 복권이 됐습니다. 이 사자가요, 사면, 제가 사전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뜻을 알고 있지만 좀 한번 다시 찾아보니까 사자는 용서할 사자더라고요. 면자는 면할 면. 그래서 국어사전의 뜻은 죄를 용서함 받아서 벌을 면하게 된 것. 이게 사면이에요. 용서함을 받고 죄의 벌을 다 면하게 된 겁니다. 사면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잖아요. 복권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잃어버렸던 권리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복권 되는 거예요.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형벌을 면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고요. 오늘 우리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그곳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 기쁜 날이고 참으로 기쁜 날이고 좋은 소식이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께서 실제로 죄를 그렇게 용서하셨느냐? 권세가 있느냐? 이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의해 실려온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들려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소자야, 작은 자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고쳐주시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 사함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전에는 아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뭡니까? 너는 죄인이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옛날에는 정죄함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대조가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버렸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아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대학에 들어가서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행위 구원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죠.
어떨 때 늘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불안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이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했네. 여러분 80년대 초에 대학교 다닐 때 이거 부르는 찬양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새로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와,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구원 받을까 받지 못할까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살다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때문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생명의 법이잖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것이 생명의 법이에요. 그 법으로 해방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런 사실을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사실을 제가 깨닫고 보니까 몰라. 같은 형제들도 잘 모르고 오랫동안 교회 다닌 장로님들 잘 모르고 성도들도 몰라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알리는 작업들을 해야겠다. 아니 내가 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대학교 들어와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았으니 눈이 열린 거라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물어보면 몰라. 이 자유를 못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가르친다기보다 전해주는 거죠.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요. 우리 여사원들 모르더라고. 몰라. 라인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 사실을 아주 신나죠. 신나. 이 사실이 아주 내가 아주 특허를 개발한 것처럼 신나는 거예요. 물어보면 몰라. 이거 아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는데 몰라? 행위구원. 10사람을 물어보면 한 9사람 정도는 다 행위구원을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구원 못 받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니까 구원 못 받지.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봐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없어. 이게 우리 율동할 때 이렇게 결코 정죄함. 너 죄인이야. 지옥 가.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방이 안 되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죠. 죄 용서함을 받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어. 누구를? 너를. 할렐루야. 야, 얼마나 기뻐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 사람은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여러분 확실히 해요. 확실히. 여러분과 내 행위로 구원받지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게 놀라운 빅뉴스지요.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이라고. 이걸 전하세요. 이걸 전하시라고.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 많아. 살다가 이런가 저런가 또다시 헷갈리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를, 성탄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 성탄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예.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와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무슨 우리 죄를 날마다 짓고 있는데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나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마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그 죄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죄에게 내가 끌려다녔다고, 죄의 종노릇을 했다고요. 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계속해서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나를 끌어다니고 죽음으로 이끌어간다고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이 이제는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나에 대해서 타치를 못해. 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권에서는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죄가 나를 옛날처럼 끌어다녀서 지옥으로 가게 하고 죄짓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죄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죄가 끌려가니까 어쩔 수 없이 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도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멘.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가,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 또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요,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정마다 아픈 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아픔이 있어요. 질고로 인해서. 여러분 한번 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아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자녀가 그러든 남편이 그러든 아내가 그러든 다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이 질병의 문제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해결이 되어야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겠습니까? 죄악의 문제 해결되었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질병의 문제 아니겠어요? 목자로 오신 거예요. 목자. 여러분, 목자는요, 그 양의 그 필요를 다 알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목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목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6절에 보니까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되, 메시아가 오실 때 그때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이게 이제 목자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서도 그 목자의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목자들이 들에서 있었다. 마치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실제로 목자로 오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목자로 오셨고, 실제로 내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목자가 필요하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요. 백성들이 그 목자가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시고 목자가 와서 이제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가 양이잖아요. 양들이 육신의 이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거를 목자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질 못해요.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마태 선지자가 아니죠.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인용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다시 재해석을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누가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다른 성경의 번역은 질병을 옮겨버렸어요. 나에게서 옮겨버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질병을 짊어지셨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의 죄사함을 얻은 것만큼, 죄사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나요? 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사역들을 했어요? 그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그러잖아요. 33세를 사시는데 30세부터 33세까지 3년을 공생애라고 그래요. 사복음에서 3년 동안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주로 대부분이 3분의 1 정도가 뭐예요? 병자들 고치는 거예요. 병자들. 왜 고쳐요? 예수님이. 불쌍하니까 고통을 당하잖아요.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대부분의 질병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또 올 수도 있지만 많은 질병이 죄로 인해서 온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는 그 질병들을 한번 보세요.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12년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나오죠.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 허리를 굽지 못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도,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도 나오고요. 한쪽 팔이 말아버린 사람 나오고, 중풍병자,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움직여야 하는 그런 사람도 나오고,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기 그 병자도 하나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옮겨줘야 되는
그런 사람도 나오고. 예수님이 다 고친 사건 아닙니까? 이 사람들 다 고쳐줬잖아요. 할렐루야. 고쳐주셨어요. 병자들을. 이런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니까.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 죽었잖아요. 친구도 살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도 죽었어요. 죽은 딸도 살렸잖아요. 과부의 아들도 살렸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해요? 불쌍히 오늘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우리의 질병의 문제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어릴 때부터 질병으로 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지금까지도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 이 질병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이 바이러스 문제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불구가 되고 이 아픔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지금 질병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병이 평생 낫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데도 없고 구할 데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기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아멘. 이렇게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무조건 병원만 생각하면 안 되고 무조건 약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근본적인 치료자다. 아멘. 이 일을 위해 오셨다. 성탄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앓고 있는 질병의 문제도 해결된다 이 말이요. 의사는 해결하지 못하는데, 약은 해결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치료자입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다고. 할렐루야.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의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 다 있어요. 이 부분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나갈 때 치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게 성탄의 좋은 소식이고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탄의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마음의 평화도 없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전해 주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통치하기 위해서 권력, 전쟁, 여러 가지 폭력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통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런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평화롭게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장 4절에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왕 대신 왕이 악인들을 제거합니다. 먼저 제거하는 작업이 있어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십니다. 징계하셔요. 그리고 나서 평화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이 나라가 이 나라를 다시 치지 않는 일이었어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예? 오늘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다시 재림하실 때 이게 실현될 건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오신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일들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고 더 이상 그들이 악한 세력으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계를 하고 계십니다. 할 것이고요. 이 땅에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는 염려, 근심.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신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근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이 무거운 짐을 내 혼자 지고 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겠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래요. 이 짐을 맡기래요. 그러면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예?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혼자 계속 지고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냥 쓰러져 죽습니다. 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더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을 앓고 살아요. 그냥 맡기시고 주님 앞에 맡기시고 왜? 주님이 책임을 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렇게 성탄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고 또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이제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오늘 목자들,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온 세상의 빛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어떻게 해요? 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아멘. 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 놀라운 이 기쁜 소식을 좀 전하셨습니까? 전하셨어요? 성탄 카드를 작성해서 좀 전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런 툴을 이 예수님의 성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아멘. 그게 뭐예요? 우리 SNS 전문가 있잖아요. 메타버스. 우리가 이 누구에게나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 예? 그래서 이거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여기서 기도하고 우리 형제들이 여기서 뭐냐면 성탄 카드를 만들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 성탄 카드 글로 쓰려면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핸드폰에 다 앱이 있어요. 성탄 카드 다 만들어가지고 예쁘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성탄을 알릴 수 있는 거를 다 공유하는 공유. 이게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그래서 저는 그젠가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이걸 알려야지. 그래서 거의 한 1000명 정도에게 이 카드를 보냈어요. 성탄 카드를.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님의 성탄을 이 기쁨의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거기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알리고 그러다가 좀 더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탁 떠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데 이웃이 있습니다. 이웃은 지금 150명 정도가 이웃인데요. 한 10명 정도를 빼고 나머지 140명은 제가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전부 그냥 뭐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타이틀만 아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내가 보내야겠다 생각을 나중에 했죠. 그래서 이거를 보내려고 보니까 너무 번거로워. 그냥 우리 카톡에서나 이거
다 누르면 10명씩 그냥 가거든요. 근데 이웃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기능을 잘 모르는데 여기 들어가서 나 이걸 카피를 타서 눈이 빠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명을 가지고 내가 150명에게 거기 댓글 나는 데다가 성탄 카드를 이렇게 붙이는 방법으로 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50명 정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알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 어제 너희들도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라. 이렇게. 여러분, 안 늦었어요. 이제 오늘이라도 하세요.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 기쁨의 성탄을 알리세요. 아멘. 알리셔야 돼. 그냥 혼자서만 알고 있지 말고, 옛날 카드 쓰려면 못 써. 20장 쓰려고 손이 아파서 못 써요. 근데 요즘은 만들어가지고 보내면 되니까. 어쨌든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 공유하시고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탄의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의 이 땅에서 질고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성탄의 의미를, 기쁨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을 우리가 알릴 수 있도록 그 들판의 목자들처럼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열방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내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2장